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동안 또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추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7편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곧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다,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주시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에 그런 가사에 찬양도 있지만 한순간 한순간이 사실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고 또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100% 온전히 안전하다고 어떻게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느 순간도 내 힘으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순간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 꼭 기억하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부터 어떤 은혜와 복이 흘러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흘러온다. 오늘 6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이루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이고 주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아주 전심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도장은 누가 찍어주시냐면 주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다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 결론을 딱 내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일, 그런 게 많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하자면 도장을 누가 찍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다 준비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그렇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는 건 너무나 귀한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쳐주셔야 된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이 부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힘쓰고 하는 것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작은 일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공로, 나의 힘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해서 되어진 것 같을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됐구나. 그러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오다가 멈추어지게 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 우리 1절 중간에 보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늘 그를 지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늘 어떤지 함께 보고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갈 때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다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면 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그 앞길에 빛을 비추고 그 사람 위에 빛이 비추어지면 다 어두워도 이 길이 길이구나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와 어떤 영상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빛이 나와 내 앞길 거기 딱 비춘다고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이 깜깜해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 길을 찾아갈 수가 있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늘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잊을 때가 있죠. 이 기도의 제목은 사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내가 그 빛을 거절하고 막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얼굴빛은 늘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가로막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그것을 망각하고 막아갖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지난 말씀에도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의 얼굴빛 비추는 것을 다 막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 걸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의 도를 알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생명이 흘러 가는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사실 그 한 사람은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고 부흥의 불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견고해 보이던 그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고 녹아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온 가문이 주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 전체, 또 오늘 말씀에 비하면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온 열방이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의 소원이 주님, 저 한 사람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건 아주 초보적인, 아주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 내 형편으로 봐서는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이야.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도 바꿔주실 것이다. 내가 밟는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비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밟는 곳마다 사실은 우리 때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주님 꼭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주와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밟는 그 가정들, 공동체들 다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 밟기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마음의 기대와 어떤 자신감, 도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하나님, 이곳이 어두움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영적으로 참 피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곳을 바꿔 주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마음은 온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성도와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 자체, 성도의 삶 그 자체가 성공하고 좋아 보이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저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 안에서 서로 행복해요.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조금씩 변화해지고 열방이 바뀌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향하지 않는 교회는 정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늘 그랬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 나의 인생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묘코를 정하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정체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삶에만 함몰되어 살지 않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어떻게 은혜를 흘러가게 하실 것인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지역을 주님께로 바꾸어지기 위한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고도 있지만 이 기도의 제목도 똑같습니다. 주님, 그저 저희에게 좀 좋은 공간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공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인데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보게 하시리라고 믿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면, 그 말은 영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잘 설명하고 주님께로 인도해보는 오늘 하루